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매우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특별하지 않는 설교가 있겠는가마는 이 설교는 그동안 제가 양재교회를 섬기면서 해왔던 모든 설교와 교훈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교훈을 즐거워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도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최고의 신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최고 수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최고 단계의 신앙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때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뒤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도 사실은 버겁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계명들을 또 이렇게 지키겠는가? 이 계명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가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순환논법을 우리가 순환논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또한 성도,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4절 내용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나한테서 애군이 떠나고 나에게 길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들을 섬기고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퀴즈를 냅니다. 뭐라고 퀴즈를 냈냐면, 선생이시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아마 이 율법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정통한 이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신명기서 6장 5절, 10장 12절에서 13절, 30장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때 둘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계명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답을 내리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교훈의 핵심,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령이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다. 율법의 정수 최고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유명한 사랑장 있죠. 사랑은 언제나, 더 이상 하면 이게 예? 오늘도 목이 쉬어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하다. 또한 소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바로 소망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제일이다. 그 모든 것들 위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정신과 가치 중에 사랑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학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생명이 나오고 사랑에서 진리가 나와요. 그 사랑이 뭘까요? 무엇이기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리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처음과 마지막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건조하고 밋밋하고 맛도 없어요. 그저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근근히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 그 시기에 끈히 생각하는 거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고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지. 주일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러하다니 그 계명을 의무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고, 순종은 안 되겠고 복종은 해야 되겠고, 복종을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도 별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의 모든 계명이 그 속에 다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수는 사랑인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은 다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너희가 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냐?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또한 사랑하는가? 누구든지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고 싶으면 그와 함께 가주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같이 교회도 가주고, 이런 거 사랑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함, 객관적인 확실함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성이 흐릿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그것이 달려 있어요. 더 많이 똑똑하면, 이성이 달려 있다면 더 많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 지성에 달려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벌써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는 대부분 알아요. 목사가.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예? 부모님들이 자녀의 눈빛만 보면 자녀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말 몇 마디 하면 벌써 뭔 의도로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면요, 그런 성도를 보면 목사도 힘을 얻어요. 목사가 행복하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 저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있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보이지 않아도 그때부터 모든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관점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때마다 쉽게 신앙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내 육신과 싸워. 내 육신과 싸우다 보니까 항상 갈등과 위기 속에만 있어. 트러블 속에서 살아. 그러다 보면 신앙의 길도 삐뚤삐뚤. 뭘 결정해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 있는 대로 흘러갔다가 어떨 땐 교회 올 땐 또 하나님한테로 오는 것 같다가 이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희미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들도 자꾸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이 영적인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성애가, 낙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좀 어느 정도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안 건드려요. 쟤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네. 제 영혼 속에는 빛이 있네. 저 사람, 저 성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구나. 이러면요, 사탄도 그런 사람은 안 건드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도 그런 사람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했어요.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서 30장 1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사랑해서 좋고 또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위에 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하나를 행하면 세 개를 얻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서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그 찬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수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볼 때 얼굴 보면서 반듯 웃으면서 너는 잘났어, 너는 대단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이 다윗의 쓴 시편들을 보면은요 그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는 비록 구약의 성도였고 구약의 왕이었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 살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통하게 이런 것이다. 그걸 알았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난맥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매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불확실함과 모함 속에서 의심 속에서 날마다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함, 확신과 확실성 속에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음성 듣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듣는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고 들으면 그냥 설 듣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냐?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음성 듣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돼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기독교의 신은요, 이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공자님이 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노자님이 그 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도를 사랑합니까? 플라톤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완전한 차이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그 정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율법 폐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죠. 그리고 앞에 것은 율법 폐기론. 이 두 가지는 항상 극과 극이지만 이단들이에요. 기독교는 이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태는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가정스럽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 사나이의 의리로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년 동안이나.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도 얼마나 많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5병 2어만 먹고 있었습니까? 7병 2어도 있었죠. 예수님이 해주는 포도주도,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고기들도 얼마나 먹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 예수를 배반해. 그런데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맡아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종교라 함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 사이에 이 언약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젊은 신앙인들도 이것을 잘 오늘 배우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카버넌트라고 카버넌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건 다른 말로 promise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promise. 약속이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중간에 딱 약속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말씀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해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계명의 법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섬겨야 언약이 성립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신율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거는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계명의 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합니까? 아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앙을 오늘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품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종일관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성경의 동일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시공간 속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언약 백성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벌써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모을 것이요 그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진리 가운데에서 나와 사랑을 누리고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정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 전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 신앙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분 때때로 이해가 안 되실 때 많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구약의 신은 가짜 신이다. 구약의 신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오해한 거예요. 구약 율법 신앙의 정신과 예수 믿는 믿음은 본질이 동일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통일성.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인 것을 믿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러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살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진정한 교통을 이루게 하며 진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말씀 읽는 거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짧게 읽는 그 15분, 10분의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요, 지루하다, 힘들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읽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믿음의 복,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